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준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별이 잠깐의 헤어짐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더 애틋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3년간 같이 공생애를 하며 어쩌면 가족들보다 더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이 들었다라는 것이겠죠. 때로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함께 먹고 마시며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되었겠습니까?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신비한 기적을 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한 채 보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뒤에 곧 높은 왕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상황이 그러하기도 했고 말이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 등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보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관리들처럼 예수님이 거들먹거리시지도 않으셨고 또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위선적인 모습도 없으셨을 뿐더러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좋아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또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또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 또한 안진뱅이 등등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왔을 때에도 아무런 대가나 요구를 하시지 않은 채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에는 그러한 환자들을 혐오하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러니 그러한 경험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을 타고 마치 개성장군처럼 화려하게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귀를 타고 조용히 들어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바라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모습을 매우 신선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나귀 앞에 지나가시도록 던져 놓았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누구나 환영하고 반기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고, 부패한 권력자들의 탄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니 예수님이 왕이 될 마음만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환영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그 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길가에서 자고 또한 험한 생활들을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되고, 그리고 모두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에 기분이 좋고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겠죠. 먼저 선수를 친 사람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중에 한 명은 국무총리로 세워주는 거고 또 한 명은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서 왼쪽과 오른쪽에 든든하게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다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과 더 특별한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응답했던 이들이 바로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서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해서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끼어 있었지요. 또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마다 꼭 빠지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라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쪽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우리 두 형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높은 두 자리를 아예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제자들에게도 쫙 퍼져나가게 되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의 시선은 결코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한 형제처럼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는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한 견제와 또한 긴장감이 제자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권력을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셨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단 한 명도 헤아리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해라는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마음만 급급했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섬겨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뜻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또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려고 왕이 되시려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셔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서로 높아지고 티격태격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이치와 뜻을 알고 계시죠. 자신이 언제 죽으셔야 할 줄도 물론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3년간 같이 한 형제처럼 울고 웃으면서 행복해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기적과 이사를 베푸며 즐거운 삶을 보내셨는데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기쁘고 즐겁게 그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며 지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평상시에 말입니다. 아마 그렇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께 있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차피 배신하게 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가 배신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인용하신 시편 41편 9절의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일부러 그 배신자를 제자로 택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배신자를 제자로 뽑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배신할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후로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이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 그가 배신하게 하기 위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일부러 뽑으신 것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울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고 마음이 슬플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배신자이니까요.
아마 누구보다 담담하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서로 높은 자리를 얻겠다라고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도 티격태격하던 그 제자들이 당황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슬프고 괴로우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흐느껴 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내가 그래도 너희보다 더 열심히 섬겨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티격태격하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말을 일절 멈춘 채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흐느껴 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배신자인지 너냐? 너가 배신하려고 그러냐? 라고 서로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궁금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가 누군지 묻게 하였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사랑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룟 유다 역시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배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주인공이 가룟 유다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쩌면 배신자가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수작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가룟 유다도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패배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간교한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직접 뽑으시고 함께 생활을 하며 3년간 지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을 꿰어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는 가장 잔악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회방하였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심령이 괴로울 만큼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봐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마귀가 마음먹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타락하고 죄결에 들어설 수 있는 배신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의 그러한 시도는 가룟 유다에게서만 끝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의 계획 속에는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배신자의 자리에 있기를 마귀가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두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게끔 계략을 꾸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겠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셨던 거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택하시고 베드로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도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듯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다른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인 우리가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너는 너의 믿음이 떨어질 것이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자신이 그러한 의지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갈 수 있고 죽는 자리에도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 모두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기롭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지도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서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자로 서지도 않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며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말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봤죠. 어쩌면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안달을 했을 내 모습이 보이고, 가룟 유다를 배신하는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배신할 내 자신이 보이고, 잡히시는 예수님을 놓고 도망치는 내 자신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가룟 유다를 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보다, 그들을 향한 걱정보다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것이 더 큰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고 더 큰 부담이 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오늘 밤이 지나게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 말 못할 그 고통,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를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죽음의 잔이 치워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시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이 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죄 없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 가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부터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미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우리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 모습들을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 품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우유부단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자책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는 그러한 자책하는 모습과 또한 죄책감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 연약한 마음이 든다,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자책한 마음이 든다, 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툴 때에도 결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가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셨을 때에도 분명히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들까지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바라봐오고 그와 함께 경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빛을 떠나 결국 돌아오지 못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유다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곧 밤이러라. 예수님을 떠난 삶, 그 삶은 밤, 곧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모습이든 간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말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사순절이, 그리고 왜 고난주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며 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며 지키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때로는 제자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 없음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들어야지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달라졌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